은은한 아주 특주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조한 종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민심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라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또한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4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린 5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돌림병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왜 애굽의 가축을 죽이실까요? 그들은 황소머리, 암소머리, 수작머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가축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 종교의 거짓, 우상을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6번째로 내린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가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탓으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9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이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의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온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바로의 이름이 세상 속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는 재앙을 겪으면서 여호와께 관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혼이 나면서 자신을 알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또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면 배타적인 사람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삶 속에서 혼이 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을 품게 되고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께서 바로를 무서운 질병으로 쳤다면 그는 세상에서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 힘과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두루 펼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아직 교만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신 7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 큰 우박을 퍼부을 겁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 방향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장 20절을 읽읍시다. 9장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애굽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축을 집 안으로 모두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물론이고 가축과 모든 것을 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의 열매 또한 두 종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 피난처를 만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말씀대로 애굽 나라가 선 뒤로부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우박을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셨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 우박을 그칠 뿐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는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죽음에서 면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9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모세가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면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이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할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줄이라는 말은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임, 즉 온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지은 분이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바로는 강대국의 왕으로서 통치자, 애굽말로 바로 파라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의 아들로 자임하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 바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계의 통치권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면 애굽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도 바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세상이 여호와의 것임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애굽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박과 같은 자연현상을 바로는 실제로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 우박을 조종하고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과연 이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립니까? 우리는 이런 묵직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빈 터플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 선출한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미국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린다. 어쩌면 다음 세대까지도 다스린다. 겉만 보면 참 미국은 세계 최강인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지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The Lord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이 있다는군요. 과연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아주 거대 담론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책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 미래 사회는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인간 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당연하게 여기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개인 취급한다는군요. 정치 지도자는 사상적 통합을 강조하며 종교인을 탄압합니다. 이 책은 지나친 물질주의와 맹목적 인본주의가 초래할 거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또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한 이 나라 온 세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도 그분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와 교회 그리고 국가적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이 세상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 그분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유혹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물론이고 그 신하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습니다. 하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짓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 표징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한 일들을 애굽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듯이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훈련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8번째로 내리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는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 재앙 때 남은 것을 먹게 하실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 모르십니까? 신하들은 재앙이 여호와한테서 왔음을 인정합니다. 애굽이 망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를 보내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이란 재난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애굽의
만신전, 즉 모든 신을 섬기는 곳의 최고 신인 태양신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애굽의 태양신 해신을 레라고 부릅니다. 애굽말로. 따라서 그 말은 레신의 권능이 너희를 막고 있다. 즉 내 뒤에는 태양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순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시자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합니다. 그 피해가 심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온 땅의 메뚜기 떼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흑암이 있게 하시는데 그 흑암이 얼마나 진했으면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군요. 그 어둠이 사흘 동안 계속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 해신입니다. 그것을 레라고 부른다 그랬죠. 또는 아몬 레라고도 부릅니다. 바로는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 해신의 아들인데 애굽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애굽 사람들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매일 아침 빛과 따스함을 주는 해신을 이렇게 노래했다는군요. 매일 끊임없이 새벽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해신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햇빛은 알지 못한 사이에 얼굴을 적셔주고 아름다운 금도 당신 해의 빛보다는 못하나이다. 이렇게 애굽 사람은 그 해신을 숭배하고 또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물론이고 애굽의 최고의 신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떤 빛도 비추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예배의 심장을 치셨기 때문이죠. 빛을 없애고 어둠을 내린 일은 애굽에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지요. 더 큰 충격은 애굽에만 짙은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빛이 그대로 비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번에는 어른과 어린아이는 가고 양과 소만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예배할 때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로는 언제 이스라엘을 보낼 겁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그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보낼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를 대비하여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그냥 뺏는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취하여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는 겁니다. 첫 아들은 가족 계보를 잇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아들을 죽이심으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개도 짖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일도 없이 평화롭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애굽 사람이
모세에게 통사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왜 바로의 마음을 그토록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까?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며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에게, 그 백성에게, 또는 온 후손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캠퍼스와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